기다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집집마다 이렇게 로봇 청소기를 이렇게 사용한 분들이 이제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금요기도를 마치고 또 이제 개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렇게 로봇 청소기 한 바퀴 이렇게 돌거든요. 네. 그러면서 로봇 청소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충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충전은 어디서 하지? 나는 제대로 지금 영적인 충전을 하고 있는 걸까? 영적 충전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그냥 스톱아 멈춘 상태는 아닐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충전의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충전소라고 할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충전이 필요합니다. 늘 이렇게 닳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늘 우리가 이 영적인 충전을 얼마나 또 어떻게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24년도 우리 새해의 표가 뭘까요?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라는 표를 하나 주셨는데요. 참 은혜 안에서 날마다 더해지는 모든 면에서 이렇게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지난 주일이죠.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은 연결되어야 자란다. 신앙은 혼자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배우고 이것도 필요하지만 연결되지 아니하면 자라지 않는다 하는 것을 저는 목회하면서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새해에 우리 신앙생활 우리 같이 잘합시다. 새해에 우리 신앙생활 같이 잘합시다. 같이 하셔야 돼요. 서로가 필요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필요하고 붙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약해서 자꾸 이렇게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시소처럼 한 사람은 이렇게 내려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그리고 또 쳐줘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 오늘은 조금 제목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요. 랜선으로 연결된 기도. 랜선이 뭔지 아시죠? 처음에 이제 인터넷 들어올 때에 랜을 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랜선에 따라서 인터넷 속도가 달라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각 통신사마다 새로운 그 랜선을 깔아준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랜선이 아시죠? 랜선 친구, 랜선 여행. 예, 그래서 저는 랜선 기도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죠? 랜선 기도로, 랜선으로 연결된 그런 기도.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기도는 말이죠. 랜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랜선 우리 까는 거 아시잖아요. 통신사에서 이렇게 밖에서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 가정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컴퓨터와 노트북으로 이제 연결시키죠. 공유기를 통해서. 물론 요즘에는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이제 무선으로 많이 인터넷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렇게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우리 사무실에 두 번째 사무실에 이제 보면 컴퓨터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인터넷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내가 고쳐야 된다. 저는 쉬운 건 못 고치고 어려운 거 고치는 특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또 이렇게
일을 보는데 불편하면 안 되니까 고쳐야 되겠다. 저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번째는요, 외부에서 들어온 랜선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 컴퓨터에 랜선이 연결됐는지 혹시 헐렁하진 않는지 딱 소리 날 정도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연결된 그 랜선이 공유기와 연결된 선에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공유기에 이제 했는데 이게 어떤 것이 연결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색깔을 봤습니다. 딱 보니까 한쪽이 컴퓨터 쪽이 노란색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공유기 틀린 것이 노란색이겠지 하고 딱 꽂으니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역시 됐죠. 혹시 우리가 이렇게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된, 우리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는, 어디선가 뭔가 끊어져서 연결이 안 되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새해 우리가 기도로 우리 하나님과 잘 연결되길 원합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서로와 서로가 잘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랜선으로 연결된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랜선으로 연결된 기도란 어떤 기도일까요? 사도행전 10장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베드로의 기도가 잘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아름다운 그런 랜선으로 연결된 기도의 모델인데요. 참 기도가 연결된가 하면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말씀을 잘 아는 거 너무 중요한 거고요. 말씀 들을 때 믿음 생기니까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체험적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새해가 되기 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혹시 막혔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우리가 제대로 뚫고 빠져있는 부분이 있다면 제대로 꽂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닙니다. 지금도 일하십니다. 새해에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에게 말이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이 세상은 불순종의 영이 가득합니다. 뭐 우리 자신이 좀 싫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배움에서 말이죠, 그냥 불순종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사상들, 이념들, 그런 문화들, 이걸 온통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잘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셔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야지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들어가기 원합니다. 해내는 자리까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새해에 정말 이런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면 어떨까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래서 우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없도다가 아니라 많도다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면 예수를 믿는 증거를 말이죠, 우리가 나타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이사랴에 고넬료 하는 이달리아 부대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인데 보병대입니다. 그리고 백부장은 몇 명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이죠. 자, 먼저 우리 고넬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가이사랴에 있거든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행정 수도였습니다. 또 로마 총독의 관저도 있었고요. 특별히 이 지역은 우리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해안 도시였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이렇게 참 가이사랴에서 말이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고넬료는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사도행 10장 1절에 보면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고넬료는 말이죠, 군대의 백부장, 군대의 이제 장교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삶,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 쉽지 않은데요. 그는 경건하다고 하는 이름으로 참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이죠, 자기 자신만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온 집안 식구가 말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쉽지 않습니다. 목회자 가정도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가정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직분자 가정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금 고넬료는 말이요, 온 집안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특별히 유대 백성들을 말이죠, 이렇게 많이 구제했던, 민족이 달랐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말이죠, 많이 도우는. 그래서 참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 존경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유대인들 백성들로부터 말이죠, 칭찬이 자자한 뭐 그런 인물이었죠. 무엇보다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바로 이 대목이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은 기도가 말이죠, 체질하게 있다는 거죠. 기도가 습관하게 있다는 거죠. 그죠?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어쨌든 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몇 시라고요? 제9시쯤. 제9시는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더하기 6을 하면요, 15시니까 오후 3시쯤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생각이나 어떤 충동이 아니라 이건 분명히 사연이 있는 그런 환상이라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밝히 보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너무 또렷한 그런 환상이었는데요. 먼저 여기서 우리 꿈과 환상은 뭐가 다를까요? 꿈은 말 그대로 자다가, 그죠?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그죠? 꾸는 거죠. 환상은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분명한 또 믿음에 사여있는 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분명히 고넬료는 그것이 너무 이렇게 분명했기 때문에 이게 뭘까? 그렇게 고민을 하게 됐죠. 근데 그 환상 그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그 분위기가 말이죠,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고넬료 이름을 부릅니다. 고넬료야.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우리가 천사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게 바로 7절에 보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우리 성경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되거든요.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제 말하게 되는데요. 고넬료를 찾을 때 고넬료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됐다. 참 놀라운 그런 소식 아닙니까? 새해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접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해 주시면 끝나버립니다. 의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도저히 이것은 어떻게 풀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기다림의 순간은 긴 것 같지만 응답의 순간은 순식간입니다. 정말 새해에 이런 기도의 사람, 렌스로 연결된 기도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우리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 다 아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죠. 어떤 지시입니까? 5절, 6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기 보면 이제 가이사랴에 지금 있는데요. 베드로가 어디까지 가라고요? 요바에까지 가라. 해안도를 따라서 가면 한 50km 떨어진 곳인데요. 그 요바로 가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장소, 시몬이라는 베드로를 만나는데 그 사람과 그 집을 내비게이션을 알려주죠. 근데 그 집은 그분이 그 집에 머무르고 있는데 그분의 직종이 뭔가 하면 무두장이 집이다. 무두장이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짐승을 잡아서 말이죠. 그것을 이렇게 그 가죽을 벗겨서 그것으로 제품을 만드는, 당시에는 그 직종이 굉장히 천한 직종이었죠. 근데 문제는 베드로가 말이죠. 어떻게 죽은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그 집에 묵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거든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그것도 부정한 짐승을 잡은 말이죠. 죽은 짐승을 그 가죽으로 제품을 만드는 그 집에 묵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상당히 지금 유대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열려있는, 뭔가 이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위치가 대단하거든요. 만약에 베드로가 이때 말이죠, 이방인에 대한 선교를 이해 못했다면 바울과 부딪혔을 겁니다. 그래서 선교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밀하게 베드로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넬료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되었다는 이 배후에, 그죠? 지금 고넬료의 그 삶을 한번 보아야 됩니다. 그 삶은 많이 구제하고 사람들 많이 존경받고 그 삶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죠, 삶이 좋아야 됩니다. 이 삶이 좋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사랑하는 것이죠. 절대 기도하는 분에게 있어서 미움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돼요. 물론 여기 미움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속에 미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런 거 있죠. 미워서 죽겠다. 미움이 이글거리고 그것만 생각하면 밥맛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도저히 못 견딜 만큼 지나친.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고 싶은데 미움 때문에 맡긴단 말이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게 아니라 너의 미움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기도하자.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기도하면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잘 안 되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속에 미움의 대상이 있습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성도들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직장 상사입니까? 이 부분 푸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미움을 품고 있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해 주고 싶으신데 응답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아무리 좋은 수돗물이라 할지라도 막혀 있으면 수돗물이 잘 나오나요? 뚫어야죠. 어떻게 뚫습니까? 기도로 미움을 뚫으십시오. 하나님, 저는 미움 도저히 못 풀겠는데요. 십자가의 보혈로 뚫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미움에서부터 벗어날 때에 랜선으로 응답되는 기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도만 하고 말이죠.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일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사도행전 10장 7절,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보아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그죠? 무두장이 집에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제 움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사람을 보내죠. 하인 두 사람과 또 보아 가운데 한 사람, 경건한 사람 한 사람, 세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요바로 보냈는데, 자,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힙니다. 기도하면요,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이 연출이 됩니다. 이건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아주 생생한 말이죠. 정말 기가 막히는, 어떻게 이럴 수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막연하고 이렇게 희미한 이유는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것을 우리 체험하는 그 부분들이 좀 적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이죠. 타이밍까지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자, 우리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제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이제 요바에 지금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요바에 거의 그 성에 다 도달할 즈음에 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베드로가 기도하러 말이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붕은 기도 처소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편편하기도 하고 또 시원하기도 하고요. 이 세 사람이 요바에 거의 가까이 왔을 때와 고넬료가 베드로가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타이밍이 절묘하죠. 자, 그런데 베드로 역시 말이죠. 이상한 환상을 보는데 그 타이밍이 지금
제6시면 오늘날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6을 더하면 12시죠. 12시면 무슨 시간입니까? 점심시간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좀 이렇게 배가 고프고 좀 시장기를 느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시장가에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그죠? 네 보자기에 말이죠. 그 귀퉁이에 뭐가 메어서 말이죠. 하늘로부터 쭉 내려오는데 거기에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말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야 그거 잡아 먹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 부정한 짐승 못 먹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갖다가 왜 너가 부정하다 하냐? 지금 베드로는 말이죠. 부정한 음식, 깨끗한 음식을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깨끗한 사람, 부정한 사람 구분하지 말라는 거죠. 즉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하지 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안 드는 사람 구별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문제는 이 환상을 보거나 꿈을 꿀 때에 이게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해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게 분명히 무슨 사인이 있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제가 이 기도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말이죠. 그때 이 지금 세 사람 만나지 않으면 이게 뭐지 하다가 끝났을 겁니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고 지나실 수 있는데요.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말이죠. 누가 나타납니까? 세 사람이 말이 나타나고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이 집에 지금 유숙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너무 놀랐습니다. 자기를 찾거든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 19절, 20절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딱 나타났고, 그죠? 또 그 사람이 나타나자마자 성령께서 말이죠. 그 두 사람, 본래는 세 사람인데, 그죠? 따라가라. 지시를 받고,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또 바로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요바에서 다시 가이사르 갑니다. 몇 명이 가는가 하면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보낸 세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요바에서 온 형제들 6명 해서 이제 10명이 이제 고넬료의 집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고넬료 집에는 베드로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초대해서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할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21절 알고요. 예. 우리 21절 먼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리더니. 그렇습니다. 친척들, 가족들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는 안 돼. 이게 아니라 다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든다는 거죠. 우리 신방 갈 때도 믿지 않는 남편과 같이 예배하는 거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고,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동안 남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실 때에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고뇌는 누구까지 부릅니까?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놓고 말이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제 베드로가 고넬 집에 들어오니까 고넬은 반응이 어떻습니까?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도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고넬료는 천사가 이렇게 누구누구를 불러서 모셔오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기가 장교지만 또 로마의 장교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아니라고, 난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를 특별하게 대우할 때에 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인정할 줄 알고 이렇게 겸손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말이죠,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을 통해서 왜 여기에 와야 되는지를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를 만나서 말이에요, 직접 다시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는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그냥 들리는 이야기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는지. 30절. 자, 그때 바로 이렇게 고넬료가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이야기하죠. 베드로도 기도했고요. 기도하면서 서로 이게 연결돼서 말이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30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문상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고넬료 대단합니다. 사람을 보내고 초대하고, 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일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하고 여기까지 왔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그럴 때 이제 고넬료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33절, 참 말씀을 듣는 참 이 모습이 너무 귀하고 부럽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세. 주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골라서 듣는 게 아니라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세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랜선으로 연결된 기도는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요? 그렇습니다. 참 이 모든 이 사건과 그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하실까? 특별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열린 것이죠. 참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된다는 거 굉장히 꺼려할 분위기입니다.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국내에도 전도해야 될 대상이 많은데 해외에 나가서 구태에 우리가 선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처럼 구태여 그냥 모르는 지역에 가서 우리 선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그날 하나님은 말이죠, 처음부터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국내든 국외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되는,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는, 여기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 혹시 우리 가운데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런 내 어떤 선입관 때문에 전도하지 못한 대상이 있습니까? 저분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편견과 모든 우리의 생각들이 이제는 무너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그 담을 무너뜨리고 오셨거든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복음을 듣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복음을 이제 베드로는 전합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이렇게 전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3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하셨고요. 두루 다니면서 복음 전하시고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새해도 이런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를 모두 고쳐주시는 그 은혜.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또한 이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우리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저 사람은 안 돼. 그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힘입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죠? 우리 죄사함을 받는 것이 평화의 복음의, 화평의 복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사함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참 놀랍게 이루셨습니다. 자, 이런 렌스로 연결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데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말이에요. 44절에 보면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자, 그들은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새해 우리가 기도 체험과 성령 체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편견과 이것들이 제거되어지며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새해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기억하시는 바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화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혹시 기도가 잘 응답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다른 분들의 기도를 부탁해 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한 기도는 잘 들어주신다. 그것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분들 아실 겁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면 아무래도 욕심이 들어가거든요. 다른 사람이 기도할 때 욕심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가 서로 연결될 때 말이에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는 저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부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기도의 네트워크는 놀랍습니다. 이제 기도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기도 제목을 함께 공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장을 만들 텐데요. 그런 랜선 기도에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기도 제목 올리면 말이죠,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뜨면서 말이죠. 또 그리고 응답 받을 때 한턱 쏘십시오. 왜 기도를 제가 쏘라 그러는가 하면 기도의 가치를 알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 받아놓고도 가만히 있으면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건 안 되죠. 그죠? 부탁하면 어떻게 됐다, 응답 받았다 확인하고 또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함이죠.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부분들 같이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실행이 답입니다. 우리 기도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초슈퍼 랜선입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연약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우리 새해에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실행을 통해서 응답의 복을 누리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새해에 우리의 기도 속에서 많은 분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내 이름이 그분들의 이름에 등장해서 기도로 얽혀있는,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확한 타이밍과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